20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제 며칠 전부터 나온 아이가 하나가 있어서 운동을 참 못해요. 어제는 이제 동민이하고 부딪혀가지고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고 그래가지고 막 서럽게 엉엉 울고 덩치는 산만한데 5학년 아이라. 그래서 이제 오늘이 이제 이름 물어보고 이름은 그냥 알고 있었는 전화번호 물어보고 그러고 이제 교회 다니냐 물어봤더니는 하나님의 교회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대요. 예, 무등파크 앞에 있다고 그러던데. 그래가지고 내일은 이제 못 오는데 내일은 하루 종일 예배를 드려야 된대요. 그러냐? 예, 이전 같으면은 조금 좀 거부감이 생겼을 텐데 오늘은 안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은요, 굳이 거부감 가질 이유 없잖아요. 예, 있는 대로 받아주고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면은 또 복음의 이제 만남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모레 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나왔는데요. 이제 오후에 이제 애들하고 족구를 하고 있는데 시합을 좀 뛰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선수들인데 고등학교, 중학교 선수들이니까 학교가 문을 닫아 놓으니까 전부 다 나와 있잖아요. 남자 선수들이 고3 정도, 고2 정도가 되면은 레벨이 달라요. 더구나 얘들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공을 차놓으니까 중학교 때부터 찬 아이들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찬 애들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진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탁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학교 때부터 시작한 애들은 절대 못 따라가거든요. 뭐 그냥 뭐 수환이 쉽게 지나가 버리지, 나사로 쉽게 지나가 버리지. 우리는 노마크 찬스도 못 넣지. 쫄아갖고. 참이 목사님 저 안 뛰면 안 돼요. 야 그러면 제인에서 가지 마실게야. 거기 가서 공짜하고 연습하면서 거기서는 삐질삐질하면 여기가 저렇게 자신감 없어가지고 촌놈들 같은 이라고. 너무 힘들어요 지금. 전반전은 6대6, 후반전은 14대4. 어느 쪽이 14개요? 우리가 14했어요. 근데 이제 전부 다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이렇게 운동을 했던 아이들이고 또 시간 되면 같이 했던 아이들이라서 반갑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하나님이 어느 때 이들에게 또 복음의 길을 주실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분명히 이 만남들이 그냥 만남은 아닐 것이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복음에 대한 것으로서는 아마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다음 주부터는 이제 고백을 들어갈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중에 이제 오늘 그 아이를 만나고 나서 내 마음 속에서 이전 같으면 거부감을 있었을 텐데 그걸 없앴다라는 게 저는 대단히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 아이가 무슬림이 됐든 힌두교가 됐든 나는 생명으로 접근하면 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아이를 사랑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나머지 일은 누가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분의 계획에 있으면 왜 그 하나님 하세요? 자,
성령이 즉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실 때 어떤 분 무슨 일을 하십니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생명으로. 예. 생명으로 인도하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온 것은 우리가 온 게 아니에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하나님이 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럼 어떻게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사랑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오늘 상상이 안 돼요. 저는 그 사랑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딱 한마디는 자신에게 할 수 있어요. 나는 그 사랑을 알 수가 없구나. 평생 동안 모르겠구나. 도저히 모르겠구나. 처음에 이제 막 성경도 많이 읽고 전도도 하고 막 다닐 때는 내 다 아는 줄 알았거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급이 다르다. 급이 다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범죄하자마자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예, 생명의 길을 주셨어요. 범죄하자마자.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깨워주시고 또 깨워주셨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친히 말씀을 하셨겠어요. 하나님께 구해라. 증표를 구해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는 증표를 구해라. 나는 구하지 아니하리라. 겸손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안 믿겠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도 답답해서 친히 징조를 주시리니 여자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완악한 인물들인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럼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는 이유를 알아야 돼.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창세기 3장이죠. 1절에서 6절. 아무런 고민도 없이 죄를 지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2장 17절에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피조물이다. 창조주가 되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뭐 고민도 없이.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16절에서 19절. 결과가 뭐예요? 사망. 결과가 뭐예요?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 그 짐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해결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해결이 돼요. 근데 어떻게 해결되느냐가 문제예요. 어떻게 해결되느냐. 처음에 복음을 들을 때는 영적 문제 해결, 육신 문제 해결, 질병 문제 해결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한 30년 가까이 교회를 가만히 지켜보니까 아니야. 질병 다 걸려. 목사님들 질병 걸려 죽고, 목사님들도 사고 나서 죽고, 목사님들도 바람 피워서 이혼하고. 뭐지? 이게 뭐지? 거짓말하고.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잘못했구나. 뭘 잘못했느냐? 뭘 잘못했죠? 뭐가 중요한 거예요? 잘 됐다 안 됐다가 중요한 거예요? 생명을 얻었다가 중요한 거예요? 생명. 근데 그 생명의 포인트를 못 맞춘 거야. 왜요? 거기 맞추면 사람들이 관심이 별로거든. 재미없거든. 부흥이 안 일어나거든. 붐이 안 일어나거든. 붐이 일어나야 돼요. 안 그러면 생명을 잡아야 돼요. 생명을 잡아야 돼. 붐이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붐을 일으켜 놓으니까 붐을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공부 한번 해봐. 1등 한번 해봐. 그 다음부터는 2등 못해. 그게 감옥이라는 거야. 그 스스로 지금 바벨탑 감옥이야. 그게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결론 내는 게 뭐냐? 생명이다. 그걸로 끝나야 된다. 그걸로. 그렇지 않으면 초대교회 300년을 도저히 뭐 할 수 없어요? 견딜 수 없어요. 신체가 잘려나가는데 어떻게 견딥니까? 재산을 다 몰수당하는데 어떻게 견딥니까? 가족이 다 노예로 팔려나가는데 어떻게 견딥니까? 그렇죠? 지금 사자 먹이로 뜯겨갈 것인데 어떻게 견딥니까? 못 견뎌요. 왜 견디는 거예요? 생명. 무슨 생명이요? 영원한 천국의 생명.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얼마나 중대한 사건인가요? 그렇죠? 뭐 하나 때문에요? 교만 그 하나 때문에. 자,
이런 사망에 있는 우리를 살리고자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셨죠. 여자의 후손, 남자가 낳고 41대까지는 남자가 낳았어요. 42대에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42대에 가니까 그때는 여자에게서 낳았어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성경을 읽는데요, 와, 소름 돋더라니까요. 왜 소름이 돋냐면요, 이 말씀을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마태복음을 보니까 이렇게 탁 연결이 되잖아요. 와,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 하나구나.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이렇게 성취가 됐구나. 남자가 낳고 계속 남자가 나요. 그러다가 딱 42대 가니까 여자가 탁 나와요. 너무너무 놀랍죠. 그러나 내가 알았어요. 사람들이 성경 읽을 때 누가 낳고 하다 이 16절까지를 못 읽고 덮었다는데 생명 구원을 못 받았구나. 어쩔 수 없지 뭐. 나도 어쩔 수 없고요. 난 선택받았으니까.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감사죠, 그렇죠? 자, 이 예수를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보니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직 이거 하나로 다 길을 열어줬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생명으로의 초대, 사랑으로의 초대. 그렇죠. 자, 우리는 이제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어디로요? 생명으로 우리를 불렀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를 고백하는 순간 뭘 용서를 받는다고요? 죄를 용서받는다. 사도행전 2장 36절, 38절. 왜 용서받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 흘려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뭐 했어요? 대신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레위기 18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28절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라도 어기면은 하나님에게서 끊어질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언약을 졸지. 하나라도 어기면 그러면 99.9999999%면 되느냐? 안 돼. 몇 퍼센트 해야 돼요? 100% 해야 돼요. 그럼 레위기 18장은 무슨 말이죠?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말이 안 그러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율법을 지켰건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성경은 하나도 틀린 게 없어. 그대로 가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데 두 번째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이제 생명으로 초대를 받죠. 누가 하시는 거라고 이해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 일입니까? 에베소서를 봅니다. 1장이죠. 3절 4절인데 4절만 보겠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대. 창세전에. 그렇죠? 이것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로마서에서는 8장이죠. 29절에서 30절.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시고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리 아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알기도 전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랑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라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 그런 사람들은 뭐 하는 거 그러니까 주제 넘은 거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주제 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또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에서 13장에서 48절에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다.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미리 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 일을 누가 하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보니까 1장 13절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마태복음 보니까 16장 17절에 누구라고 그랬어요?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뭐로요? 생명으로
그게 누가 하신 일이니까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자,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12장 3절에 성령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에베소서 보니까 2장 8절에 은혜로, 무슨 은혜로요? 미리 선택하시고 성령으로 믿게 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그럼 이 정도 나오면 이제 뭐가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그렇죠? 성자 하나님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신 은혜, 우리는 이 은혜 안에 있는 것을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거예요. 이것 뺏기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내 육신의 문제가 됐냐 안 됐냐, 이걸 바라보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실을 딱 붙드는 순간 뭐가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한번 붙들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굳건하게 붙들어야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 해야 됩니까? 절대 속아서는 안 되는 것. 세 번째,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이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이라. 그럼 우리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이미 끝났죠. 구원 받았으니. 그렇죠. 그런데 우리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죠. 왜 안 끝났어요? 다른 거 구원, 그것은 됐고 다른 거 육신에 있는 것들 이미 다 있어,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자꾸 다른 데로 가니까 틀린 길을 가는 것이, 틀린 길. 아니, 어제하고 그제 이틀 동안에 닭이 한 마리 울타리 밖으로 나왔어요. 그제는 제가 살살 몰아서 넣어줬어요. 어제는 긴 그 장대를 가지고 가서 때리면서 몰고 왔어요. 울타리 밖으로 못 벗어나기 때문에, 울타리면 병병이 따라 돌기 때문에 계속 울타리 반 바퀴 도는 내내 때렸어요. 이 멍청한 놈아, 네가 나오면은 뭐 먹을 게 있다고 쳐 나오냐, 한 번만 더 나오면 이렇게 네 목 맞추면 죽는지 알아라. 계속 때리면서 집어넣었어요. 99가지는 기억한다며, 이게 마지막 기억할 것 아니냐. 오늘은 안 나왔어요. 어제 매 맞고 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절대 잊으면 안 될 게 있어요. 구원 받았다니까는요, 하나님 안에 왔다니까는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내 것이 하나님이고, 이제는 뭐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니까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어디를 가든지 간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니까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보장됐다니까요. 이 어마어마한 것이 뭐예요? 여기 안에 있는 것, 즉 이 어마어마한 것을 영혼의 구원으로 감사할 때 지키고 누릴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또 다시 뭔가를 찾아야 돼요. 또 다시 뭔가를 찾아야 돼. 뭐 쌈박한 거 뭐 이런 것들. 그러면 거기에 누가 끼는 거죠? 이제 마귀가 끼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알고 세상이 말하는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메꿀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답답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미 나와 함께 거하시고 내가 그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저와 여러분들은 질문하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목동으로 지내고 있어요. 가정에서 8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아주 가치 없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전쟁 대신에 신부로 보내는 거예요. 죽어도 좀 덜어간 놈이 죽어야 되니까. 사무엘 제사에 갔는데 부르지도 않죠. 그래도 문제가 안 됐어요. 왜 문제가 안 됐어요? 주와 더불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이시의 아들이니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아버지를 향해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은 그 어마어마한 복을 차지하잖아. 아니, 장인어른이, 왕이 아무런 이유 없이 죽이려고 쫓아다녀.
안 쫓겨본 사람은요 몰라요. 유치장 안 들어가면 사람은 그 공포를 몰라요. 상상 이상이에요 그게. 오늘 또 이제 어디 신문사더라, 신문자에서 한 8분 정도 분량인데 편집을 잘 해놨어요. 신천지의 이남 일녀인데 그 막내딸을 뺏겼어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란 아이인데 아버지가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입시 준비를 안 하더래요. 이미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육신은 필요 없다. 내가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고 다 포기 채우고 뭐 한 거 이제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한 것을 이미 고등학교 하고 있었대요. 5년 동안 숨기고 있었대요. 5년 동안. 그래서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신천지가 드러나고 그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서울시가 분명히 명백하게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빠져야 되겠어요? 왜요? 안타깝잖아요. 그 어린 아이를 그렇게 속여가지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 인권법이라는 게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아이가 경찰에 신고를 해버리니까 할 수 있는 게, 부모로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래요. 근데 그런 걸 교육을 다 시킨다네.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것을. 참 악한 존재를, 마귀, 진짜 마귀라. 그렇죠. 어쨌든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생명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자, 두 번째, 그 안에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사역으로. 저와 여러분 사역으로 인도하시죠. 자, 어떻게 하십니까? 요엘서에 보니까 2장 28절, 내 영을 남녀 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은 뭘 볼 것이다?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할 것이다. 무슨 말이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한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라는 뜻이에요. 아니 누가 성경 불신자 읽어보라고 해요. 이거 성절 승려 같은 경우는 100번을 읽었다며. 나보다 많이 읽었어요. 근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건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요즘 새벽에 딱 일어나면 이제 바로 내려오잖아요. 2층에 내려와서 이제 1층에 이제 불도 켜놓고, 이제 전에는 안 켜놨더니 켜놔야겠다 생각 켜놓고 2층에 앉아서 이렇게 공부하는데, 아니 로마서 8장 하는데 일주일 걸렸어요. 근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순간순간마다. 로마서 9장 이번 주 했거든요. 일주일 걸렸어요. 근데 로마서 9장에 저는 그렇게 많은 비밀이 담겨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동안 좀 뭐라 헷갈렸던 것들이 다 정리가 됐는데 주석을 보면서 와, 이렇게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해 놨단 말이지. 너무너무 정확하게 설명을 해놨어. 너무너무 안전하게 설명을 다 해놨어. 10장이 더 기대돼. 이제 10장이 1절부터 4절까지는 뭘 말하냐면 레위기 18장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고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안 그럼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이렇게 역사하시니까는 성령이 역사하신. 그게 새벽에 일어나면은요, 그 우리 놀러 갈 때 그 설레는 마음 있잖아요. 네, 진짜 그런 마음이 생겨. 밥 먹으러 오라면 짜증나. 이거 어떻게 계속 해야 되는데. 네. 오늘 아침에는 메시지를 안 해놨잖아. 어저께 해야 되는데 그냥 오늘 아침에 새벽에 메시지를 해야 돼. 그래도 또 이 책을 펴서 그걸 보고 싶어. 안 돼. 오늘 하지 않으면 토요일 날 바빠 죽어. 그래서 오늘은 이제 메시지 이제 아침 새벽에 끝내놓고, 그러고 이제 주보를 하려는데 아침에 고사리 거꾸로 가고 고사리 강리라고 못했네. 근데 이제 오늘 저녁에 해야죠. 이제 성령이 뭐 하신다고요?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절에서 18절에 뭘 주시겠다고요? 성령을 주실 것이다. 26절에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뭘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십니까? 에베소서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뭘 하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성도에게 주신 상급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싸우고 인내할 것인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서 무슨 말이요? 이제 사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본격적인 사역을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요, 사역하지 않으면요 죽어요. 아무리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해도 안 돼요. 왜? 우리 영은 그렇게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회 바다야.
사회 받아야 되는 부어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 해야 돼요? 갈릴리처럼 내보내야 돼요. 그런 사역을 해야 돼요. 예. 사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복음을 깨달아가고 이해해 가는데 가장 키가 뭐였느냐? 현장이었어요. 계속 복음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예, 계속. 그러면서 이 말씀이 이런 뜻이 있구나. 항상 깨닫죠, 항상. 지금도 깨닫는 중이요. 지금도. 두 번째, 분명히 우리를 사역으로 인도하시는데 요한복음 보니까 16장 7절에서 11절. 이건 성령의 본격적인 사역이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현장에서 사역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거든요. 예. 현장에 사역하지 않으면. 세 번째, 그냥 하냐? 아니요. 16장 13절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는 누구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 표현했습니까? 이것을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에는 성자와 성부와 성령의 합작품이 함께 들어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성령으로 역사를 우리에게 하십니다. 두 번째,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볼까요? 사도행전 2장이죠. 14절에서 41절까지 2절까지 봅시다. 예. 첫 시작입니다. 놀랍잖아요. 출애굽기에서 오순절을 말할 때 이미 성령에 대한 얘기를 담고 있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걸 이제 밝히 말씀을 하시죠. 그러고 나서 미리서 말씀을 주셨죠.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무리 원해도 안 돼요. 언제 돼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뭐 해라? 기다려라. 왜요? 사역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시작.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사는 하나님 일 아닙니까? 다 하나님 일이에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기다리면 돼요.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으면 돼요. 움직이지 않고. 길 잃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편안하게 쉬어야 돼. 안 그래야 뭐예요? 찾을 게 제일 쉬워. 돌아다니면 못 찾아. 자, 그 일을 위해서 사도행전을 보니까 말씀대로 성령이 오시죠. 그냥 오시는 건 아닌데 뭐하러 오셨어요? 이제 본격적인 말세의 하나님의 언약,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주셔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이 오시는 것이죠. 자,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자, 베드로를 통해서 얘기하시죠. 형제들아 들으라.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다. 왜? 이제 9시다. 아침 9시라는 소리입니다. 우리 술 취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그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를 회개하고 믿으면 제사를 받고 성령을 세무로 받을 것이다. 그럴 때 몇 명이 믿었습니까? 3,000명이 믿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이런 역사 한 번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어마어마한 일이 생긴 것이. 그럼 이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될 일이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시간표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첫 시작되는 성령의 사역. 세 번째, 자 많은 사역들이 있겠죠. 한 가지로만 내 일을 들고 끝낼게요. 사도행전이죠. 20장이죠. 22절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죠.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23절 각 성에서 성령이 내게 증언하여 이르기를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부분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누림이니까 힘들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바울은 바보예요. 헐벗고 굶주리고 핍박받고 고난하고 고생하고 바울이 움직인 거리가 지구 한 바퀴 돌 거의 그 정도 거리인데 걸어다니고 배 타고 다녔잖아요. 그렇죠. 그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왜 하냐고요. 누려야지. 조심해야 돼요.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목사가 누리면 타락하더라고요. 저는 천주교를 보면서 배운 게 있어요. 성직자는 지갑이 없어야 된다.
천주교 보면서 배운 게 그거예요. 천주교가 왜 저렇게 힘이 있느냐? 그래서 힘이 있어요. 일단 수녀들이 사례비 받는 것 자체가 뭐 2, 30만 원 이리 받아요. 그러는데 완전히 섬기는 삶을 살잖아요. 거기에서 끝난 거예요. 모든 게 다 끝났어요. 거기서. 지난번 교황이 하고 이번 교황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그들이 가장 큰 무기 중에 무기가 뭐냐? 거기에 있어요. 무기 중에 무기라. 그럼 우리는 그거 안 가지면 안 돼요? 필요해요.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한 게 바울이 고난의 길이 예정되어 있고 알게 했는데도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로마까지 가는 데만 근 몇 년이 걸려서 3년이 넘게 걸려요. 3년 가까이 걸려버려요. 얼마나 고난스러워요. 감옥에 3년 있어 보세요. 재판도 없이. 재판 기다리는 게 2년 기다렸어요. 그럼 5년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로마를 갔어. 뭐 하려고? 서바나 스페인 가려고.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 그래서 바울 영화의 첫 시작이 뭐예요? 내가 동으로 가자면 주께서는 서로 가셨고, 내가 머무르고자 하시면 가셨고, 내가 가고자 하면 머무르셨다고. 한 번도 주님에게 맞춰본 적이 없대. 내가 하고는 언제나 거꾸로 하셨대. 그러니 내가 뭘 쓸 수 있겠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봤었을 때 맞다, 저게 인생의 고백이 맞을 것이다. 왜 성경 전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27장이죠 24절부터 볼까요? 3절부터 봐야겠네. 내가 섬기는 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 사자가 어제 내 곁에 서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게 해서 명령을 주죠. 뭘 하는 거예요 지금? 사역으로 인도하는 거죠. 이 지금 어떤 시험입니까? 풍랑에 시달려서 죽음 가운데 있는 상황이죠. 그 위험한 길을 왜 가니까 안 가야지. 그렇죠? 그러고 갔어요. 그러고 28장이죠 30절에서 온 이태를 2년을 완전히 철저히 한 3년 걸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누구든지 찾아오는 말씀을 전했고 저지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뭐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역으로. 그게 뭐예요? 그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우리를 선지자로 인도하시는 길이라. 저와 여러분들 이 길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자 그러면은 이 사역으로 가는 길이 무슨 길이었습니까? 고난의 연속이라. 고난의 연속이라.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갔어요. 왜 갔습니까? 이게 있어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세요? 영원으로. 영원으로. 어떤 영혼입니까? 이 분명한 시작과 끝을 보게 하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죠? 자, 그날이 어떻던 소리입니까? 마태복음 보니까 분명히 마태복음 쭉 얘기를 하시기를 11장에 24절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끝날에는 차라리 소돔이 견디기가 나았을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계시록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8장 5절에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제단의 숯불을 뭐 했어요? 그것을 쏟았어요. 어디다가요? 땅에다가. 그러는데 뭐라고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멸망했잖아요. 그것이 차라리 견디기 쉬울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뭘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영원한 결과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날의 그 결과를. 우리는 이걸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시선이 거기에 있어야 돼요. 거기서 딱 떨어지는 순간, 근데 실제로 거기에 있느냐? 점검해 보세요. 별로 거기 있지 않을 거예요. 제가 저를 보니까는 이제 거기에 있지 않더라고요. 왜? 그것은 싫어, 무서워, 두려워. 그건 저기 나 죽고 난 다음에, 나 천국 주님한테 돌아간 다음에 어느 때에 뭐 주님이 하시겠지. 그렇지 지금 내 때 한번 점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봐, 꼭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영혼으로 인도하는 곧 이 생명과 사역으로 인도하는 성령의 인도를 끝까지 따를 수 없어요. 이게 없으면 못 따라가거든요. 절대로요. 마태복음 24장이죠 29절 31절 주의 사자들을, 천사들을 땅 끝에서 땅 끝까지 보내서 구원받을 백성을 다 불러 모으신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 그렇죠?
그러고 뭐합니까? 그렇게 불러온 바가지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무리는 천국으로 34절이죠. 왼쪽에 있는 무리는 어디로요? 지옥으로 41절이죠. 전혀 반대의 길을 보낸다고 그래요. 이 사실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지난한 가운데서도 믿어짐으로 인해서 이 상급을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걸 영혼으로 인도하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을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이 와도 견디고 이기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래서 성령이 인도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인도받는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뭘 보는 거예요? 이 열매와 끝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해 가는 시작. 놓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이 마지막의 때가 되고 나면은 뭘 주실 것이냐? 우리에게 히브리서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실 것이 11장 16절 본향이라 그랬어요. 우리들이 본래 고향, 그것으로 우리를, 그러면 이 본향을 찾는 자들이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돌아가지 않았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떠났는데 안 돌아갔어요. 왜요? 본향 찾는 자였기 때문에. 모세가 왕자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는데 안 있었어요. 왜? 본향 찾는 자였기 때문에 그 왕자 자리를 버리고 나왔어요. 솔직히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건 뭘 보는 거예요? 이 본향을 보게 한다. 그럼 나는 지금 본향을 보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소망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주셔요. 어려움이겠죠? 예.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이죠. 4장이죠. 13절에서 18절에 하나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나면은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는 자들이 다 일어나고 죽게 들려오려고 그 마지막이 우리가 될 것, 살아있는 우리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뭘 보는 겁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그 재림의 때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소망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재림에 대한 앙망과 부활에 대한 소망이 가득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구하지도 않잖아요. 관심도 없잖아요. 뭐예요? 지금 내 문제, 지금 내가 가고자 하는 길, 그거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지. 아니요. 이 안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할 수 있는 걸 내가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작은 그것 하나에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요한일서에 보니까 2장 15절에서 17절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않죠. 왜요? 그것들은 육신을 쫓아온 거죠.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거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이 이생의 자랑일 뿐이거든요. 다 지나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세상이나 세상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자로 딱 서는 것이죠. 그걸 누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제는 이제 그 영원한 시간을 빚으시고 그 찬양을 조그만하게 틀어놓고 하루 종일 일을 했어요.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잖아요. 부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너무 하루 종일 듣는데도 지루하지가 않더라고요. 이걸 바라보고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한낮 숨결 같은 이 우리의 삶을 마치면은 그 주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뭐라 말합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21장 1절에서 10절, 10절까지 다 쓸게요. 그냥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 이건 뭐냐면 여기는 복락이 있는 곳이죠. 눈물이 없고 고통도 없고 트럼도 없고. 그러면서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네. 이 아름다운 뭐가요?
영원한 완성된 교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까?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압니까? 저는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의 힘으로서 알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거예요. 왜요? 사랑을 하겠으니까 사랑해야 되니까. 미워하지 말았으니까 미워하지 않아야 되니까. 근데 미움은 생긴단 말이에요. 욕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거죠. 이 연약한 자가, 이 부족한 자가 뭘 바라보고요? 내가 이 때가 되면은 그 모든 짐을 벗고, 이 모든 짐을 벗고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네 번째, 계시록 22장이죠.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5절. 하나님과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 천국의 모습을 다시 그려놨어요. 저와 여러분들 이 천국에 들어가는 이미 보장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그래서 성령의 마지막 사역이 뭡니까? 선지자의 마지막, 하나님의 선지자적인 사역의 마지막이 뭡니까? 그게 이거죠. 고린도서 16장 22절. 아멘 오시옵소서. 계시록 20장 22장 20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매일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래도 자고 있는데 안 오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화요일 날 잠깐 이제 밥 먹고 이제 쉬는데 그 잠깐에 잠깐 잠이 들었어요. 항상 저는 아침 먹고 한 15분, 10분, 점심 먹고 한 1, 20분 자거든요. 근데 전화가 왔어. 김영재? 누구지? 덕내리 목사님이시거든. 덕내교회 목사님이시라고. 누구지? 기억이 안 나. 왜? 잠깐 자고 일어났으니까 아무것도 기억나는 게 없어. 근데 자고 있는데 예수님 와보세요. 얼마나 당황스럽겠냐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목소리 들으니까 그때야 기억이 나. 그러면서 이제 수요일 날 뭐 이렇게 일정을 잡았대. 내 속으로 지금 코로나인데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그냥 안 갔어요. 저는 빠졌어요. 우리가 지금 예배도 이러고 있는데 못대로 영상을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꼭 잡아도 이런 때 잡는지 몰라. 평소에 좀 잡지.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선지자적인 지혜의 역사의 영이 생명으로, 사역으로, 영원으로. 그러면 우리는 이 영원으로의 소망을 굳게 잡고 깊이 묵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코로나19죠. 계약이 싱가포르는 올 사람은 오고 집에서 이런 식의 계약을 했는가 봐요. 안 읽어봤는데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마 더 이상 미루지는 못할 거예요. 더 이상 위험하긴 하지만은 미루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싶어서 우리 광양시는 그랬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어떤 의원한테 그런 문자를 보냈어요. 급식 재료 다 구입해가지고 다듬어서 학생들 나눠주라고. 그러면 다 살잖아요. 그럼 학교 비정규직도 일하니까 월급 받을 수 있죠. 농사진 분들은 농사 팔 수 있으니까 안 망하죠. 중소상인들도 다 회전시킬 수 있으니까 최소한 원 입주하는 거 치명상은 입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요. 뭐 정영부 시장 같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재명 시장은 하지. 두 번째, 이건 정말 기도해 줍시다. 우리가 교회 목사님들이 예배를 고집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물론 그 믿음이 타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있는 동안에 우리 집사님들이 다 죽고 대한민국 경제가 죽을 수 있어요. 빨리 안정을 시켜야 돼요. 예. 안정을 시켜야 돼. 꼭 이런 데서 믿음 보이려고 고집 부리지 말고 다른 데도 많은데. 선교사님들 태국의 선원교 선교사님 올라오는 거 보셨죠? 예. 왜요? 그렇게 지금 강하게 하고 있다면 전 세계적으로 이것은 병을 막자라는 얘기라.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드리되 모이지 말고 드리라는 거. 지금 이게 병이 이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제일 크다니까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다 그 얘기하세요. TV에 나오셔가지고
우린 이웃 사랑의 명령을 받았다. 이게 더 중요하다. 이게 전부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웃을 사랑할 때다. 그런데 정치를 위해서, 안보를 위해서, 그리고 경제를 위해서, 특별히 복음의 경제, 선교의 경제 때문에 미국이 지금 제가 누구나 예상한 거죠. 이제 어제 16,000명이 늘었단 말이에요. 아마 수일 내에 10만 명 단위로 올라갈 거예요. 10만 명, 5만 명, 6만 명 이렇게 늘어날 거예요. 왜요? 완전 손을 놓고 있었거든요. 완전히. 제가 볼 때는 최대가 10만 명이 넘게 나오지 않겠냐, 하루에. 그 정도가 미국이 지금,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나올 거고. 지금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유럽에서 들어온 유학생들도 문제지만 미국도 들어온 유학생들이 더 문제예요. 뭔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돌아다녀. 내가 이번에 그 제주도에서 1억 소송 청구했잖아. 나는 그것도 좀 너무 적다 생각해요. 한 10억, 20억 청구해야 돼요. 그리고 형사 소송도 해 들어가야 되고 모든 자가격리 원칙을 어긴 사람은 다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지금 우리 한 달, 두 달째 이러고 있는데 이 조그마한 교회에서 빚도 못 갚게 생겼구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같이 마음을 모아야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이루고 있으니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다섯 번째, 그런 다음에 현장을 위해서, 세계까지, 지역까지,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어쨌든지 간에 후대가 죽으면 끝나고, 지금 제일 교회들이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요,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여기에서 부모님들이 교회를 볼 때 불신자 부모님들이요 어떻게 보냐예요. 어떤 이미지가 있냐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큰 후대의 타격이 올 거예요. 이번 끝나고 나면은 지금처럼 교회 가면은요 불신자 가정의 후대들 거의 끊어질 가능성이 커요. 제가 불신자라도 안 보내거든요. 그런 비정상적인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말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생각을 안 하더라. 저는 제일 크게 생각하기 싫은 그거였어요. 현장도 닫은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실은요. 무슨 사인을 주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 그런 사인을 줄 필요가 있어요. 이미지화가 좀 필요한 거예요. 사단과의 싸움에. 그래서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이 시간 이후에 교회들의 후대가 어떻게 될지 그게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물론 뭐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은 인구 감소 때문에. 여섯 번째,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각 가정을 위해서, 또 어려운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역으로 인도하시며 그 지난한 길 속에, 험난한 길 속에, 고난의 길 속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영혼을 바라보는 소명을 알게 하셔서 영혼의 소망을 갖게 하심으로 오늘의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 온전히 승리하게 하시되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죽게 돌아가는 그 시간까지 이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므로 다시 오려는 주의 언약이 아름답게 성취되고 언약들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고 그날의 영원한 복락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독생 예수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시고 인내하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함으로 그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방으로 청소로 주보로 차량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